머리가 많이 빠진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글을 썼습니다. 내가 머리가 많았을 때에는 잘생겼는데 머리가 빠지고 나니까 부인도 이렇게 웃는 그런 못생긴 사람이 되어서 내가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인이 나의 빠진 머리를 보면서 자기의 못생긴 얼굴과 대비가 되니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실 내가 머리가 빠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의 앞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다 보니까 머리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머리가 빠지다 보니까 비누도 절약하고 샴푸도 절약하고 물도 절약하니 상당히 경제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게 되었는데 성경의 말씀에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다 하셨는데 얼마나 세기가 쉬우시겠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빠져도 감사할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요즘 머리가 빠지고 있는데 이 글을 읽고 나서 머리 빠지는 것도 은혜일세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머리카락은 20만 개쯤 된다고 합니다. 하나를 심는데 한 10,000원쯤 든다고 하는데 20만 개를 심으려고 하면 20억이 든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빠지지 아니한 분들은 20억 현찰을 머릿속에 갖고 가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변에서 생활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되면 감사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1967년도에 이스라엘의 총리가 된 골다 메이어 여사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습니다. 나는 못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못생겼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약점 때문에 나라를 경영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약점 때문에 교만을 물리치게 되고 여러 사람과 대화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못생긴 것도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 가히 이 땅에서 좀 남다르게 사는 사람들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감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 주간 살면서 감사의 일들을 적어보셨습니까? 무엇이 감사했을까? 여러분들에게 잘 생각이 안 나시면 이런 것도 감사하라고 제가 한두 가지 저에게 일어난 일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딸하고 이렇게 점심을 먹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아이한테 물었습니다. 무엇이 먹고 싶니? 칼국수가 먹고 싶어요. 어떤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아, 감사하네. 내가 바지락 칼국수 집을 알고 있는데 가자.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칼국수를 다 먹고 난 다음에 사주는 사람은 항상 걱정하는 것이 있죠. 먹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람이 맛있게 먹는지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딸아, 맛있냐? 그랬더니 되게 맛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탁 나가서 자기가 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주러 갔다가 우리 딸한테 얻어먹게 되었으니 그것 또한 감사치 아니할 일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미국에 돌아갔으니까 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딸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참 멋있게 지은 모양입니다. 우리 딸아이가 자기의 이름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친구들이 물었답니다. 야,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멋있는 이름을 갖게 되었니? 우리 아빠가 지은 거야. 우리 할아버지랑 싸우면서 지은 이름이 내 이름이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소위 말하는 돌림자를 따서 지으려고 했고 저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드럽고 부르기 좋고 신앙적인 이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어줬습니다. 우리 딸의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랬는데 친구들한테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딸이 결혼한 것처럼 친구들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나왔는데 한국의 한 친구가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을 한 달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보름 앞두게 되었겠네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 이름에 늘 불만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의 아들
뱃속에 있는 아들이 아들입니다. 아이가 아들의 이름을 잘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잘 지었다라고 하는 우리 딸의 아빠에게 부탁을 하면 이름이 잘 나오겠다 생각해가지고 저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 부탁이 왔습니다. 아니, 내가 이름을 어떻게 짓냐, 우리 딸의 이름이니까 열심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지었지 남의 집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짓냐. 그래도 그 간청이 아주 지나치게 너무나 간청하기 때문에 3일 밤을 끙끙 앓아가면서 설교 준비 잠깐 뒤쳐놓고 열심히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어서 부르기 좋고 뜻이 있고, 그래서 한문사전도 찾아보고 성경사전도 찾아보고 성경도 뒤져보고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이야, 이렇게 멋있는 이름 처음 봤다. 당사자가 좋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좋아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좋아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이름을 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으로 맛있는 회를 사가지고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도 달려오고 그 딸도 달려왔습니다. 이름이 너무 멋있습니다.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저한테 이름 줘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보통 고생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감사하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는 소소한 일에도 이렇게 서로 감사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다윗의 감사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 이야기라고 하면, 오늘은 성경의 영웅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했는가. 다윗의 감사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시편 23편 1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제는 미래형이지만 이 고백을 드리는 데에는 과거에 일어난 자기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보통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한 6가지, 7가지의 큰 주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하자면, 다윗은 처음에 이제 목동을 하면서 양떼를 지켜가면서 사자와 곰들과 싸웁니다. 그런데 사자와 곰들에게 지지 않고 이기면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의 양떼를 잘 지킬 수 있게 되었구나 하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 다윗의 시가 절반 이상이 넘게 나오지요. 거기에 보게 되면 다윗이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일, 하나님께 감사할 일, 하나님 앞에 탄원한 일, 그 수많은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시편 124편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다윗이 썼네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빨에 물리지 않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물론 다윗은 사람의 이빨에도 물리지 아니하고 사자의 이빨에도 물리지 아니하고 곰의 이빨에도 물리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치고 대적자들을 물리치면서 늘 생각하기를 그들의 이빨에 물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걱정의 이빨에, 두려움의 이빨에 물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옆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골리앗은 불세출의 영웅이었습니다. 다윗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나아가 골리앗과 싸우게 되어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었을 때 군사들의 환호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도 환호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는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외쳤을 것입니다. 시편 59편 1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감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였더니 그가 우리의 대적을 밟으셨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맞서서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아니라 당신의 힘으로 우리의 대적을 밟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무릎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대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시면 여러분의 대적은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환호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다윗의 임금의 등극식은 참으로 거창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기쁨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시편 18편 43절로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셔서 뭇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니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시편 18편 43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뭇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니 내가 뭇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무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방화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부시켜 주시고 양육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수고하게 하시고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떳떳한 가장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가문을 일구어가면서 살게 하셔서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셨으니 여러분 공중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된 것만 가지고 감사하면 그 감사는 반쪽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될 때에도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데 다윗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소외감을 갖게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소개를 합니다. 첫째로는 사무엘이 다윗의 집을 그리고 베들레헴 성을 방문할 때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집 아들들을 모두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초청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 처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다윗이 사는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게 되는데 사실 정작 당사자는 들판에 가 있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성읍의 모든 장로들이 이 국가의 지도자가 베들레헴 성을 방문한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영접을 나갔습니다. 사무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함께 제사를 드리러 이 성읍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새의 가문을 특별히 초청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이새의 가문의 초청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왜 이새의 가문이 초청되어야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무엘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청을 받게 되니까 이새의 집안이 참으로 큰 기쁨에 휩싸이게 됩니다. 경사 중에 경사를 만났습니다. 멀리서만 보았던 사무엘, 이름만 들었던 사무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일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아마 생각해 보기를 그의 아들들을 그날 저녁부터 목욕물을 받아서 목욕을 시켰을 것입니다. 목욕물을 받아라. 목욕물 7통에다 7아들을 씻겨라. 그리고 새 옷을 지어라. 새 옷을 7벌을 급히 만들라라고 했을 것입니다. 7벌입니다. 이새의 아들은 8명인데 막내 다윗 8번째는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모든 형들의 양떼들과 아비의 양떼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맡아야 했기 때문에 그는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명절을 당해보면 알죠? 명절을 당해보게 되면 친척들이 옵니다. 일가들이 옵니다. 형제들이 옵니다. 우리와 또래의 그러한 사촌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어머니가 부릅니다. 부엌에 무엇이 떨어졌으니 빨리 가게에 가서 무엇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 몫을 제가 맡았거든요. 가서 막걸리 사갖고 오너라. 콩나물 떨어졌으니 사갖고 오너라. 밀가루가 조금 부족하니 따 사갖고 오너라. 저는 여러 조카들과 또 사촌들과 놀아야 되겠는데 어머니는 만만한 게 저입니다. 큰아들은 시키지 않습니다. 둘째는 안 시킵니다. 막내를 시킵니다. 어쩌면 저도 8명 가운데 8번째였어요. 다윗이 그래서 내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좋아하는 이유는 다윗이 8명의 형제 가운데 8번째인데 이때 다윗은 그런 경사스러운 잔치에 빠져가지고 들판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었음직합니다. 다윗아, 서운하냐? 다윗아, 억울하냐? 다윗아, 섭섭하냐?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 섭섭하지 않습니다. 서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불평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해주는 말인데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고 기억됩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불평은 오히려 악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다윗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이 일을 맡아줌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를 비롯해서 7 형들이 나아가서 사무엘과 함께 즐거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경배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잠잠고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아니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은 놀고 평안할 때, 혹시 여러분 혼자 남아서 일하게 될 때 감사하십시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럴 때 입을 열지 아니하고 불평의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평안함을 줄 때만 돌보신다 생각하지 어려움을 주면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어려움도 주십니다. 어떤 때는 무거운 짐도 주십니다. 어떤 때는 평안함도 주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 온전하고 강하고 아름답게 보존해 가시면서 훈련시키시면서 당신의 뜻에 맞는 인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윗이 시편 39편 9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다윗은 쫓겨다닐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국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영웅이 된 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가지고 사울 임금한테 쫓겨다니는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부터 읽어나가다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이 사울에게 고난을 받는지 하는 장면들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사울은 전국에 방을 붙였습니다. 다윗을 잡아주는 사람 또는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막대한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다윗의 체포 수색 특별 군인 부대가 가동이 되었습니다. 정보만 있다고 하면 직접 자기 본인이 찾아 나가서 다윗을 수색합니다. 산이면 산, 계곡이면 계곡을 이잡듯이 뒤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다윗은 이때의 사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41편 9절의 말씀에 동료들도 부하들도 옛날에 함께 나라를 경영해 가던 친구들도 다 사울 임금 때문에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이 발꿈치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적 표현에 의하면 배신을 한다, 배발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41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친구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의 부인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나라의 죄를 지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판으로 산으로 동굴로 그리고 태국 땅으로 쫓겨다니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에게서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는 하였지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라고 하는 불평의 소리를 한 번도 기록하지 아니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첩자들의 보고를 듣고 엔게디 광야로 이 다윗을 찾으려고 3,000명의 군사와 함께 왔습니다. 다윗은 얼른 바위 동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 임금이 이 바위 동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군사들을 데리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용변이 마리워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군사들은 동굴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과 사울 임금이 캄캄한 동굴 안에서 마주치게 된 것인데요. 사울은 뒤를 돌아보고 있었고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은 사울의 등 뒤에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재이루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바깥에 있는 군사들도 다윗의 편일지 모릅니다. 사울만 없어지면 다윗의 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사울의 인기는 백성들에게서 떨어져 있었고 사울의 실정이 많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정신도 온전하지 아니해서 그를 모시고 있는 대신들도 사울에게 실증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해도 백성들과 장군들은 오히려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무장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그날 사울의 목은 달아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원망으로 사무쳤던 다윗이었다라고 하면 그날 사울은 뼈도 줄이지 못하는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과 달리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자기의 칼로 치지 아니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을 수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모르게 가만히 그의 옷자락만 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서 사울에게 나중에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왕의 옷자락만을 베었을 뿐입니다. 왕이 어찌하여 나를 쫓아다니시나이까. 다윗은 기회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자기의 기회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로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삶이 필요한데요, 다윗은 자기에게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의로운 길이냐 그렇지 아니한 길이냐를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울 왕을 제거하는 것은 의로운 길이라고 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동료 부하들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베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 그 순간에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울을 베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롭게 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의로운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을 꺾고 사울을 살려보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시 사울을 살려보내고 난 다음에도 그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의로운 사람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볼 때에 의로운 다윗이라. 시편 109편 2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내게 저주할지라도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형편 앞에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만이 나를 복 주실 분이다,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이뤘을 때에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폐위시켰습니다. 그는 다시 위기를 맞이합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그의 군대 때문에 쫓겨가게 되는데요, 옷도 입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허겁지겁 도망가게 됩니다. 동쪽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을 넘어가고 난 다음에 유대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런 코스를 잡게 되는데요, 그럴 때에 감람산 넘을 때에 다윗이 머리를 풀고 산발로 그리고 맨발로 울면서 이 산에 올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을 넘어 비우림이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울의 식솔이었던 사람이 나타나서 슬픔에 잠긴 다윗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이였습니다.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했습니다. 이 피를 흘린 다윗아, 가거라,
사울의 모든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서 갚아주셨다. 그리고 너에게 돌리셨다. 내가 왕이 되었지만 너는 사울의 피를 흘린 대가로 인해서 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겼구나. 내가 흘린 피의 대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저주합니다. 다윗을 호위하던 장군 아비새가 칼을 높이 들고 왕이여 내가 저를 가서 베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를 제지하면서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로 하여금 이 다윗에게 저주하라고 하심이 아니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저주하느냐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리고 계속하여 말하기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이 사울 집안 베냐민 사람이야 말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혹시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하면 저로 하여금 저주하게 내버려 두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욕하는 것도 혹시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라 생각해보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인상만 써도 달려나와서 멱살을 잡고 싸우려고 하는 우리들과 다윗이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에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에서 나온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알고 계실 것이다. 오늘 저가 나를 이 저주한 일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 도망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쌍하고 가난하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환난의 중심 가운데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아무 곳에도 호소할 때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하늘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나를 돕는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갖는다면 감사치 못할 일이 없다는,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언어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했고 사람도 원망하지 아니했고 자기의 불행을 남에게 대신하여 화풀이하지도 아니했고 문제를 그 사람에게 돌리지도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이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억울함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지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섣불리 원망할 일도 아니요 섣불리 실망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당하여 원망하고 실망하면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억울함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난하고 무력하게 되었을 때에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어떤 태도를 보십니까? 원망하는 태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불안하여 염려하여 두려워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여야 하는데 어려울 때도 감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보고 계시고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 알고 계시고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계시고 어떤 지혜가 없는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게도 하시고 대적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명의 일꾼들로 여러분들을 삼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도 왔습니다. 고난도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믿음과 감사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영화를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1월 한 달에 좋은 일 만나면 감사하시고 어려운 일 만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이 11월 한 달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지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